8절과 9절 두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입니다. 앞에 모니터에 말씀이 띄워져 있습니다. 함께 표로 나누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하는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하였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화로와 아론에 쌓는 지팡이와 언약의 조상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헌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이라. 함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씻지 아니한 곧 이 창세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온전한 장막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 이 성막 기구의 기독교 교리 좀 내용이 주제가 좀 내용이 깁니다. 한두 달간 이 장막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활기가 하나님이 내 그 영이,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정말로 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이기를 숨는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에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장막이 어떻게 발전해 왔나, 에덴에서부터 구약의 장막과 이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헤롯 성전, 그리고 지금의 이 예수님을 오시면서 이 혁명적으로 교회론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요, 그 사명을 우리 개개인에게 너희들이 교회다라고, 교회 역할을 해라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을 세워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양대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많은 잘못된 교리는 자기가 편한 대로, 그래서 위험하다,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 첫 모양이 이 구약의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만 40일 동안 지하로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장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 네, 믿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은혜가 이 장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일본인 예배 때도 이런 분들이 처음 들었다, 잘 듣지 못했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반응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한국 예배에서도 은혜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 장막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큰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봅니다. 이 장막은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로 50, 세로 25cm, 풀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수영장하시면 그 풀이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 정도 크기에 밖에 뜰이 두 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 들어오는 입구는 동쪽에 문을 하나 달아놓고 들어오게 되면 이 번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어려워요. 번제는 태울 번자입니다. 재물을 태우는 단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레스는 이제 재물을 태우고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다. 그래서 이 물두멍이 뭐냐? 근데 일본 말로는 씻는 단입니다. 선반이라고 우리가 세수할 때 씻듯이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과하고 난 뒤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휘장을 안으로 들어가면 캄캄한데 거기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왼쪽으로는 순금으로 만든 촛대입니다. 7가지가 있는 촛대에 그 불을 끄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다 금으로 만든 그런 떡상에 12개, 6개씩 떡을 진열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설병이다 그럽니다. 용어 어렵습니다. 병은 떡병자입니다. 떡을 진열해 놓았다고 해서 진설병이다 이렇게 성경 번역합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분향단이 이것도 향을 태우는 단이다. 그래서 분향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막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런 언약궤, 그 안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십계명을 받은 언약의 비석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 어쩌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7가지는 우리 기독교 교리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좋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7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 오실 때마다 이것을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위치를 알면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냥 막 믿어요 라고 끝나면 참 안타까운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당신이 믿는 교리가 무엇이오? 그냥 예수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예수 목사님 믿으래서 믿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이 7가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꼭 기억하시면 성경을 전체를 다 읽는 것과 맞먹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40일 동안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첫째로는 이게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동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이 다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큰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은 아무 때나 올라가도 되지 왜 꼭 문이 하나냐라고 우리 기독교를 많이 비판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큰 영혼은 다 유일신, 이슬람교도 유일신이요, 유대교도 유일신이요, 기독교도 유일신입니다. 같은 하나를 믿습니다. 그 믿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그러한 것을 이 본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복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신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간도 신입니다. 돌아가시면 신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귀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신으로 일본은 섬깁니다.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이 많은 이 인간들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내 밖에 없듯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중보자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신학은 문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그래서 이 장막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계속 내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이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룬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하나 이야기하면 예수 왜 내 대신 죽으셨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 내가 저라고 하는 존재는 죽을 존재입니다.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몇천 번 윤회를 했다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듭 윤회를 했다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화목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됐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는 죽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는 전지사님 구더기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손가락 독대로 툭 터질 존재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구더기가 어마어마한 불 가운데 프라이팬에 태워도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먼 세계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죽어간 나라까지 뭐가 됐어야. 그러나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한 것과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 이 우주 끝과 우주 끝 차이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 확됐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의인 없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는 인간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노력과 공로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피보다 앞으로 흘릴 그 피보다 더 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라는 겁니다. 그분이 한번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화목돼요. 대부분 사람은 여기서 가버립니다. 하나님 용서받았다.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뭐 용서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끝나버리는 그게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 받으면 또 그 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우리 얼굴도 비춰주고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요 죄 짓고 싶지가 않아요. 저 먼 데 가서 초박 짓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위해서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 세계 짓고 그냥 크게 살고 싶어. 너무 좋아. 그래 세상 가면 또 죄 짓고 인간들께 부딪히면 또 실망하고 또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하면요 너무 기꺼이인데 그게 더럽히기 싫어요.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에 가고 싶어요. 금융주의처럼 사람들이 안 보고 사고 싶어요. 하나님만 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별을 해야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별의 거리를 배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에게 공덕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씻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씻고 그래서 우리 씻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거기서 실망해요. 매일 씻어봤자 똑같은 자기의 모습에 피곤해서 동문을 들어왔다가 하나님 감옥에 있으니까 첫사람 저녁 기쁘다가 이거 좀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나 하고 씻어보지만 얼마나 약한 어린입니다. 자기 모습 보고 실망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 들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들어가서 안에가 캄캄합니다. 영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잘한다. 밖은 혼하지만 안에는 캄캄하지. 네가 용서 안 받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캄캄할 거야. 캄캄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금촛대가 있기 때문에 은은한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 발에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등불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시편을 보면 얼마나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악한 자가 우리를 올무에 넣고 악한 자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악한 자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악한 자가 나를 쫓아오려고 그러고 악한 자가 나를 밤잠도 못 자게 하고 계속 시편 기자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 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얼굴이 빠지고 감정이 빠지고
전력이 떨어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안 들어오고 입구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조그만 실망을 만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배웁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면요, 우리 어른들은 그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녀들은 그걸 못해요. 실패하는 길을 갑니다. 당연합니다. 어린애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인생의 경륜도 없는데 정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사는 어른들의 선택한 그 길을 선택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인생을 배웁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런 문제를 왔을 때 어떻게 넘어갔을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지 아니하면 주님 나 몰라, 주님 당신이 알아서 해, 나 위험하지 않게 해줘,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스러워서 애써도 그러나 그것이 매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큰 사람으로 너 좀 혼나봐야 되겠구나 라고 드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촛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건너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술병이라고 합니다. 떡을 진열해서 12떡을 6개씩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그 떡을 먹고 힘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합니다. 우리도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지칠 때가 있고 은혜로 했지만 나중에는 어부가 되어버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럴 때 더 통성기도 그냥 그럴 때 더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또 분발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끔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동기와 그 모든 계기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기하고 분발하고 우리가 해야지. 그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만 이 떡상은 만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리라. 어느 정도 과거가 이 그림이 좀 그려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문 앞에서 이렇게 좀 상태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화목한 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위험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기도 생활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향이 계속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도구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제 목회가 엄밀한 곳에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하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분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뭘 하실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떡을 묻고 빛을 보며 걸어가지만 때때로 우리가 인간이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욥 같은 믿음은 우리가 정말로 가지기가 힘든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우리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장을 하나 더 열면 거기에 언약궤라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라 그러고 속죄자라 하기도 하는 그곳에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은 교제의 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에서 대제사장은 영광의 그릇들 사이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접하게 됩니다. 이 케르빔이라고 일본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케르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이 이 그룹을 지키게 했습니다. 일본 분들도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 그룹이 뭔가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약에 보면 에스겔이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상징적인 존재를 계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은 분은 이 그룹은 날개를 가졌고 온몸에 눈이 있고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사방으로 가는 바퀴를 가지고 있으며 번개같이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양대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요. 저 이게 뭐냐면 날개도 가졌지만 온몸에 눈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바퀴에 달려가지고 원하시는 곳을 빨리 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조각해 놓은 것이 이 그룹입니다. 그룹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권능이 넘치는 존재로서 창조물에 극치할 수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왕자 근처에 서서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봐보신 일에 가라고 그러면 솜살처럼 가서 그 일을 해결해내는 그런 것을 이 시온자를 그룹이 지키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눈에 보이는 모양대로 이런 모양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면 절에 가면 입구에 큰 거인 같은 그런 모양의 신들이 딱 지키고 있듯이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도 상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그런 그룹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궤 이곳의 목적은 뭐냐면 이곳은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와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피를 뿌림이 없이는 제사장도 번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덮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속죄소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런 언약이죠. 덮는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덮는다. 우리 인간은 하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뿌려야만 그 피를 보고 유월절 때 하나님이 넘어온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신다고 하는 것이 이 속죄소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이 언약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누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서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분향단의 의미, 금촛대의 의미, 진설병의 의미, 물두멍의 의미, 번제단의 의미, 동쪽 문의 의미, 그리고 세마포로 쳐져 있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나가야 하나님을 교제하는 가운데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되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이 장막이 더욱더 아름답고 튼튼하고 귀한 그런 장막들로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봉사를 해도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아름답게 깊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맛이 나고 향기가 나고, 그것이 이 언약궤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에 들어가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 결심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이제 깨끗하게 살리라, 그렇게 고백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산에 들어와서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이 만족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참 만족 가운데 남들이 안 보는 이불 속에서 피득피득거리며 고맙다고, 아버지 덕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향단 앞에 서서 부족한 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중복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모든 게 아버지 덕분입니다 라고 경로히 기도하고 감사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융합되어진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런 것을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이 지성소의 언약궤까지 오셔서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아름답고
남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병마가 다 떠나고 아버지 이름을 찾을 때마다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무의 건속들 귀한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장막들을 다 세울 수 있고 편하고 인색하고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합한 그러한 귀한 장막들을 다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